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해피 명절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명절만 되면 이게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가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는 안 본다 이러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즐거운 명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예배 이후 참된 예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주간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을 두고 말씀을 나눴죠. 첫 주는 우리가 그 앞주는 성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와 응답이 어떠한지를 나눴고요. 우리가 지난주는 현장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썬뿌리들이, 잘못된 틀린 각인들이, 잘못된 체질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드러나게 돼요.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되는데 우리의 체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예배에 진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형교회에 그 기독교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근데요, 40%가 넘지가 않더래요. 40%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아멘 하고 했는데 나오니까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한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주일 이후에 다시 물어보니까요, 거기에서도 1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그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부흥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출애굽기는 제가 출애굽기를 기도하다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옛체질, 즉 바로와 애국과 같은 정말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것을 찾아서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 말씀대로 우리 안에 강한 자를 결박지 아니하니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 구원은 받았는데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올해 안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안에 바로와 저 애국과 같은 강한 자가 발견되어지고 출애굽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복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출애굽기를 선정했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사실은 출애굽기에 우리 한글 성경은 야곱과 함께라는 단어가 시작되지만 히브리어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요, 창세기를 이어서 출애굽기가 이어져 나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번성했고 또 그 번성한 민족이 왜 노예가 되었는지를 그냥 단순히 서술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요,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억하신 바 된 그 응답을 누릴 건지를요, 찾아야 돼요. 자, 특히 1장은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는지, 성취되어지는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떠한 저주에 빠지게 되고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찾고 계심을요,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과 그들과의 언약을요, 기억하신 바 되신다는 겁니다. 특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7절에,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 7절만 보면 기억나는 구절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이 축복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주셨죠? 노아에게 주셨어요. 온 땅을요, 물로 심판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제사한 노아에게요, 창세기 9장 1절에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요, 또 이 축복이요, 누구에게도 전달되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7장 6절에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오늘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언약을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요, 하나님은 이행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했어요. 애굽 땅에, 낯선 땅에 왔습니다. 자, 야곱이 이 애굽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왔을 때 원한 땅이 어떤 땅이었죠?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죠? 애굽 사람들은,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무시해요. 우리가 말하면 옛날에 백정과 같이, 우리 백정을 무시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백정을 무시하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백정을 무시했어요. 백정을 무시한 듯이요,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야곱의 자녀들은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고센 땅에 머물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불어나요. 생육해서 번성해요. 심지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불어났다. 여러분들, 불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죠? 보통 가축들이요, 와, 많이 불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잘 이렇게 번성을 했든지 사람에게도 불어났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요, 대단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70명.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5명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요셉의 자녀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가 70명. 요셉을 자녀들이 포함한 수가 75명.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하면요, 성경 틀렸더라 해서 맨날 400년, 430년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서요, 야곱의 자녀들이 들어갔는데 70명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나오는 인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죠. 왜 그럴까요? 시편 105편 8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요,
그 백성과의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요, 기억하신 바 되세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그 70명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또 봐야 될 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요, 누구의 이름들이 나오냐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개개인 한 명 한 명을요 기억하신 바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마냐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요, 창세기 49장은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요. 특히 르우벤을 축복할 때요, 르우벤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장자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하면서 4절에는요, 그런데 너는 물에 끓는 것 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했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러면서요, 축복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책망도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는 믿음이 고공행진을 해가지고 믿음이 좋을 때라고 표현할 때 있잖아요. 나 지금만큼 믿음이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아라고 표현할 만큼 믿음이 좋을 때에도 때로는요, 우리가 나는 정말 시험에 들었어, 하나님 앞에 나올 힘조차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좌절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오묘한 방법은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인도네시아 김종욱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협회에 가입하려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입하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가입한 교단의 어느 선교사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요, 우리 표현으로 꼬장꼬장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학교 어디냐, 출신 어디냐 막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검증도 하고. 그런데 놀랍게요, 어제는 그 힘들게 했던 그 선교사님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김선교사,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한 이상 끝까지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선교사님이 왜 저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지금은 다른 분들이 뭐 잘 사인 안 해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질 때요, 이분이 나서서 다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힘들게 하니까 진짜 끝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경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 들어왔던 이 민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애굽의 억압과 압박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습니다. 12절에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히려 학대를 받았는데, 학대를 받고 힘겨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번성하여졌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말씀과 일맥상통하냐? 예레미야 1장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지켜. 누가 내 말을 지켜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을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로 있었어요. 포로로 있었습니다. 아니, 노예로 있고 포로로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 일당량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노동자의 수준이겠습니까? 아니죠. 노동자는요, 일정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요즘은 뭐 하게 돼 있죠? 더 월급을 주게 돼 있죠. 야간 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노예예요. 노예는요, 인권이란 게 없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대로 축복하시기로 약속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우십니까? 맞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언약의 말씀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그 언약의 완성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요, 내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요,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 언약의 씨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요, 이 이스라엘이요, 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어디 가운데 빠지게 되냐? 노예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 한 주간을, 한 달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구속의 한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원의 은혜가 되심을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면서요, 잃어버린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들, 요셉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단순히 애굽 한 나라를 살린 총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 전 세계가 이 기근으로 위험의 어려움을 겪었을 그 당시에 이 기근을 이겨낸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언론에 한번 보니까 옛날에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야구하러 넘어갔잖아요. 근데 일본과 한국과의 야구 대결, 올림픽인가 대결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대표에게요, 이승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요, 일본 감독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승엽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그 야구 감독이요, 이승엽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맞죠?
여러분들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다들 난리가 됐잖아요. 거의 뭐 지금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는 지금 그런 결과를 낳고 있던데, 근데 거기에다 대고 어느 세계 선수 중에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어느 한 선수가, 이름은 저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에이, 손흥민 그 나보다 못하다, 내가 올림픽 나가면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괜히 언론이 좀 띄워주니까 그런 거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을요,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대로 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지금 요셉의 신앙이나 요셉의 정책을요 뭐 하겠다는 거죠?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요 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100% 옳은 일만 한 건 아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을 쉽게 말하면 무시하거나 그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사람을 폄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폄하하냐?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 바탕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무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2장 10절에요 뭐라고 표현된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딱 사사기 시대와 같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요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합니다. 그 문제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요 교회의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데, 점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요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꾸 부흥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요 덩치는 커졌는데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는 언론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오히려 도리어 교회를 사회 문제화시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교회가 존경받았어요. 교회를요 함부로 폄하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교회가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요 사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요 제일 많이 데모하고요 방해해요. 옛날에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술 먹고 동네에서도 내놓은 사람들 보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교회 가라, 교회. 교회 가서 인간되어라고 말할 만큼 교회가 그래도 존경받았어요. 그래도요 동네에서 지나가면요 목사님이라고 인사해 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요 점점 더 그런 존경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문제입니까? 불신자들의 문제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이 모든 문제가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면서요, 세상 기준에 교회와 성도가요, 무너졌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과 타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2장 13절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 했다고요?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누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살 길을 찾는다고 하는 그 수고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들 그 웅덩이가 물이 계속 샌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저는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벼가 나락을 익어가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물을 뺍니다. 물을 빼서 이제는 곡식을 단단하게 익힙니다. 근데 이제 묘를 심을 때, 나락을 심을 때요,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막 싸웁니다. 물 자기 논에 댈 거라고. 근데요, 어느 날 저희 논에 보니까요, 물이 없어요. 물을 댔는데, 알고 보니까요, 논 중앙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거기 다 빠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이 빠져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물을, 저희 아버지는 나름 신세대셔서요. 천수답을요, 어떻게 했냐, 우물을 파서 양수기로 퍼서 물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퍼다 날랐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기를요 밤새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가니까 물이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누가 이렇게 옆집 마을 아저씨가 빼갔는 줄 알고 봤는데 아니요. 보니까 논 중앙에 구멍이 나가지고 빠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발구덩 쳐도 소용이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구멍이 났습니다. 거기에 동전을 넣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짝솔짝 다 빠집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면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인생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버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를 때요 마침 터진 웅덩이처럼요 세상도 구원하지 못하고요 자신도 무너지는 결과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우리의 거룩성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 바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해요?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니 이 애굽 왕이요 바로 왕이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자꾸 불어나요.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생각해낸 정책이 뭐였죠? 아들 나오면 다 죽여라. 아들 나오면. 근데요 15절에요 누가 나오냐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요 바로의 말을요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아니 너희들 왜 히브리 아이들 다 안 죽였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아 받으러 가기도 전에 알을 순풍 나와버려서 못 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졌어요. 분명히 이사야 49장 6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로 삼았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스라엘을요, 우리 성도들을 이스라엘의 즉 전 세계 복음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도요, 바로의 명령보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이 출애굽기에 이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그들은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이요,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 독일을 아시죠? 독일이 나치 시대 때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때의 히틀러 정권에도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킨 목사님이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신앙의 슬로건을, 고백을 내걸고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히브리 산파처럼. 때로는 우리의 신앙 속에요, 세상과 타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에도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5장 29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아시죠? 사도행전 3장에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종교 법정 앞에 세워졌습니다. 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냐. 그때에 다시는 말하지 마. 너희들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요,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때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대단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건데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라고 고백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내가 저 분문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구해줄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요 살려고 하니까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란 말에 했잖아요. 심지어 그분들은요 어땠습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그분들은 일본까지 넘어가서요 실제로 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주길칠 목사님 어땠습니까? 배려해 줬잖아요. 일본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차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창문 요만큼만 열래요. 그리고 고개만 까딱 하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요 저희 집 사람을 담보로 잡고 죽인다 이러면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은. 근데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을 생명 걸고 저 안 하면 죽인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말했잖아요. 또 그 사모님은 더 대단해요. 감옥에서 죽으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목사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은 순교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미웃겠어요. 경상도 표현으로 저 여자가 미쳤지. 저 아내가 맞아. 그럴 건데요. 사모님은 더 대단해요. 한국교회와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데 그거는 목사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요 어려움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요 정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르니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40대 중에 한 대 감한매를 수없이 받았고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을 받았고 또 풍랑과 배고픔의 어려움을 나는 수없이 경험했다.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수고했지만 수고한 게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현장에서 또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명절을 그동안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의 친지들과 가족들 앞에서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이 거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압박받고 고통받고 위협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분을 경외하는 성도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응답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